안 죽고 싶다고 안 죽어지나? 생사를 초월하는 부분에 뭐가 없어야 돼? 맡겨야 돼. 맡겨야 돼. 그렇다고 일부러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일부러 죽는 것도 문제고 일부러 안 죽으려는 것도 문제야. 그거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걸 근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계율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죠. 진리를 이해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걸 집착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그래서 내가 전번 시간에도 설명했던 것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가르친 고라고 하는 부분은 고집열도, 생로병사, 우비고뇌는 일체 증생이 가지고 있는 그냥 일상의 모습이야. 그럼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니르바나, 해탈상을 가져야 돼. 그 해탈상을 갖는 모습이라는 자체는 집착하지 않는 삶이에요. 최선은 다하지만 집착은 하지 않는다. 진리는 한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기에 부처님 가르친 대로 업으로서 벗어나고 계율을 실행하고 공덕으로서 누군가에게 이익을 행했을 때는 반드시 그는 후생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현재에도 편안하고 후세에도 편안해. 내일 모레도 편안하다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도를 닦는 부분은 어떻게 생겨? 낙을 받고. 여러분, 기도하는 부분에 재미에 빠지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 기도하는 재미에 빠진 분들은 오지 말아도 와. 추워 죽겠는데도 와. 집에서 휘감고 좋은 침대에 누워 자는 것보다 여기 앉아서 그냥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앉아서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는.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땐 저 집에서 좋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도 힘들 그 편한 인생을 다 버리고 왜 저기서 저 고생을 하나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 마음 편안함은 느껴본 사람만이 알아. 지금 법화경이 아주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많이 했어요. 앞에 이야기거리가 많이 이제 한 거고 지금부터 시간이 무척 빨리 갈 겁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는 거.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마무리는 내 스스로가 잘하려고 하는 생각이 너무 지나치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꾸준하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뭐 어떻게 부처님이 그 거룩한 가르침을 100%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 이해 못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당연히 못 알아먹지. 네? 당연히 다 이해는 못하겠지. 하지만 노력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긍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읽다 보면 딱 한 가지를 가르치기 한 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딱 한 가지를 가르치는데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아예 못 받아들이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설명하고 비유하고 설명하고 비유하는 과정이 법화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설명의 핵심은 바로 일불승이야. 일불승.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 길은 딱 한 가지를 위해서 오셨다. 그것은 일대사 인연이라고요. 일대사 인연. 그 일대사 인연의 가치는 바로 부처님과 우리 중생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인연으로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 부처님께서 이 차 안에 있는 중생의 세계에서 머무르고 있는 중생들을 다 데리고 어디를 가기 위함이냐? 바로 피안이라고 하는 곳을 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피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부처님의 세계예요. 그 부처님의 세계를 가려고 하면 뭘 믿어야 되냐? 부처님과 내가 다르지 않음을 믿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같아야 달라야 계속 다르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 네가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데도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응? 근데 아버지는 내 아들이라는 게 분명해. 근데 아들은 제 아버지를 몰라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부분이 우리가 신해법에서 나왔던 장자와 궁자와 비유 같은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는 삼추이목의 가르침, 바로 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 비는 똑같이 내려. 어떤 식물은 이뻐가지고 더 주고 어떤 식물은 덜 주고 하는 게 없어요. 똑같이 줘. 그런데 그 식물이 비를 받아들여서 크는 모습을 보면 뭐에 따라 커요? 성품에 따라서 커. 성품에 따라서.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주고자 했던 것은 똑같아. 부처님이 가르치는 부분은.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침은 금구성원의 가르침으로 중생에게 법을 설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각각이 다 달라. 예를 든다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가르침을 행하시면 선생님은 모든 제자가 다 당신이 설명하는 내용을 알아먹기를 바라요, 안 바라요? 그런데도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도 있고 공부 못하는 아이도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이 문제입니까? 애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똑같은 부처님이 가르침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천차만별이야.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덕을 줘라, 마음을 비워라, 나를 위한 삶을 살지 말고 상대방의 삶을 헤아려라. 상대방을 위해서 진정 아파해 줄 수 있고 상대방을 위해서 진정 함께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공덕이다. 내 것만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나 아닌 누군가를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배려하고 베풀었을 때 그것이 크나큰 공덕이 된다. 요게 답이거든요. 요게. 근데 그 가르침대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태클을 걸어요. 야, 제발로 잘난 척 좀 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야? 나 쪽 받겠으니까 너도 같이 빼자 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짓이에요. 그걸 바라다 보고 아, 저렇게도 마음을 쓸 수 있겠구나. 아, 나도 저런 마음을 한번 내봐야지. 그럼 나는 그 사람도 쪽박을 지켜주는 거고 나도 쪽박을 지켜주는 건데 우리는 되게 거꾸로 가요. 너만 그렇게 하면 못하는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엎어져서 못 가니까 너도 함께 엎어져서 못 가자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짓을 많이 하고 있어. 그런 내가 옛날에 큰 스님 계실 때 이 구인사에 오신 신대님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4박 5일 기도를 하고 가면 같이 온 사람들이 대개 보면 쪽박을 다 깨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4박 5일 기도를 열심히 잘 나름대로 했어. 뭐 그 중에는 밤새워서 기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지루해가지고 자판기에 커피 빼먹으러 가가지고 몇 시간씩 그냥 잡담하고 시간 보낸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 뭐 눈 맞춘 스님들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시간 갈 줄 모르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시간 보내고 온 분도 있고 내가 볼 때 다라 내가. 다 가지가지로 다 그렇게 하는 거라. 그게 삼추이목이야 그게. 기회는 똑같고 부처님이 가르치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받아먹는 내가 똑같은 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간 보내는 사람, 지루해하는 사람, 관세음보살 정신이 부르는 사람 다양한 거래. 그러니까 구인사가 중생을 가르치는 모습은 한 가지인데 받아들이는 게 다 같이 안 받아들여. 그 사박을 기껏 해놓고 이제 내려오면서 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한 사람이 그래. 기도 잘 됐어? 아니, 잘 안 됐어. 니는? 나도. 그럼 4박 5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놓고 다 안 됐다니까 다 쪽박을 찼어, 안 찼어? 쳤잖아. 오는 복을 본인이 다 차버린 거야. 내 거 아니라고. 근데 거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주고받을 것도 없어. 아, 난 최선을 다했어. 나 열심히 노력했어. 부족하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 이러고 오면 돼. 근데 주고받는 대화 자체가 내가 지어놓은 것도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운인들 오다가 따라 붙었다가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 아, 이거 따라가가지고 개뿔도 없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바로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해서 나빠지는 법은 절대 없어.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 부분은 내가 욕심으로써 비워진 마음이 아닌 욕심으로써 바라는 부분이 너무 컸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중생의 마음을 내려놓고 보살의 마음이 일어나야 돼. 바라는 마음이 없는 그릇을 만들어야 돼. 근데 욕심이라고 하는 걸 잔뜩 채워놓고 거기에 뭔가 채워질 때를 바라면 그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과 어떤 수행의 경지라고 하는 부분은 욕심을 채우는 공간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소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는 절 바꾸고 간절하다고 축원드리고 노력을 하지만 그 부분은 그냥 방편일 뿐이에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야. 그냥 인간이 판단한, 인간이 추구하는 탐진치 삼독심이 잔재부릴 게 참 많아. 그러니까 중생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이 여건이지 영겁의 이익을 구하는 부분의 산물이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방편의 목적지만을 선택해서 가지 말고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강하게 가져라. 나쁜 거 가르치는 게 하나도 없고 내 마음이 고요해져서 나한테 손해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비워놓고 나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좋은 거야. 이게 기도야. 이게 수행이에요. 근데 중생의 욕구라고 하는 부분은 채워졌어도 그것이 영원히 좋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옛날 가르침이 인간만사 세옹지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의 이야기예요. 세우지 말아요. 그냥 우리는 매사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언제 돌아와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부분이 믿음으로 부처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믿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부분이라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거든. 어떻게 생각하면 돼? 내가 전생에 지은 게 아직도 많은가 보다. 아직도 내가 채워야 될 부분이 많은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가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빠질 일은 절대 없으니까. 그래서 매사 절에 와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부분은 뭐냐면 부처님 가르치면은 헛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헛된 게 없어. 근데 대개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절에를 갔는데 왜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절에를 갔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된 거였어. 원래 그렇게 될 게 그렇게 된 거지 절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 사고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왔는데 그만큼이면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요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해성사에 와가지고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면 몇몇 신도들은 이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되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네 절이냐 이거예요. 네 절이 아닌 게 문제지. 내 절처럼 생각하고 사는 게 성공의 비법이라고 하는 걸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 절처럼 생각 안 하는 게 문제야. 네 절을 하라고 시켜줘도 때 되면 그거 일 안 해. 할 수 있을 때 내 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이 절이 내 절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해? 내 절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우리 절. 우리 절이에요. 네 절이 아니고 우리 절이라고. 그 가로 안에 못 들어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인정하십니까? 그 가로 안에 못 들어가는 것을 분하게 생각하라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 가로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을 만들어 간다면
후회하지 않는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어요. 이게 보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저 사람은 반드시 정말 내 삶처럼 삶을 산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그걸 못하는 걸 안타깝게 여기라고. 배울 거는 철저히 배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부분으로 간다면 우리는 실행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다. 그건 본인에게 잘 물어봐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중생이 이 법문을 들으면 현세에서 편안하고 후세에서는 좋은 곳에 태어나 도닦아 낙을 받고 또 법문을 듣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 현세에서는 편안해.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법문 들었는데도 안 편안하면 그것 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는 듣고 돌아섰을 때 문제지. 절에 와서 법문을 들었는데 하나도 안 편안해. 인생에 답이 없어. 그럼 그 법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세에 편안해. 현재가 행복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절에 와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안 되는 게 다 되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현세에서 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희망이에요. 희망.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될 수 있는 마음씀, 될 수 있는 행위, 될 수 있는 어떤 그릇 이런 부분을 설명하잖아요. 그건 듣고 나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안하죠. 현세가 편안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세의 어떤 종교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현세를 궁핍하게 하거나 현세를 불안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믿으면 죽고 안 내면 거지되고 안 되면 병세,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뭐라고 다 얘기 못하겠지만 뭔 말인지 알아먹겠죠. 그럼 현세가 믿어서 편해야 되는 거지 현재에 믿어가지고 괴로운 부분이라면 그건 종교가 아니죠.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제 진리는 방향이 한 방향이어야 돼. 한 방향. 다음 생에 행복하려고 육신에 고통을 주는 거 아니야. 부처님 아니라고 경험해 보시고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일 모레 잔치하려고 오늘 굶고 앉았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오늘도 먹어야 되고 그날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좋아야지 내일도 좋을 수 있는 거고 현세가 좋아야만이 내세도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된다. 그래 여러분들 절에 와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야 돼. 절에 오면 기분이 좋아져야 돼. 좋아질 수 있는 게 당장 좋아질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 뭐가? 마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불안한 마음을 비움으로 일어나니까 고요하다는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바가 대단히 큰데 그 대단한 부분을 고민한다고 그게 해결되던가요? 내일 소풍 가는데 오늘 저녁에 잠 못 잔다고 비가 안 오던가요? 그러니까 내일 소풍 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잠을 자거나 못 자거나 근심을 하거나 말거나 올 비는 오고 안 올 비는 안 오잖아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면 그런 가르침을 듣다 보면 이게 쓸데없는 탐심과 쓸데없는 노심을 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부분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을 비우고 나면 현재가 편안해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짐을 잔뜩 지고 있잖아요. 응?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는데, 차라리 어떻게 되고 싶으면 어떻게 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낫죠. 그럼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기죠.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지면 되는 거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염려기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행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진리는 한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기에 부처님 가르침대로 업으로서 벗어나고 계율을 실행하고
공덕으로서 누군가에게 이익을 행했을 때는 반드시 그는 후생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현재에도 편안하고 후세에도 편안해. 내일 모레도 편안하다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도를 닦는 부분을 어떻게 생겨? 낙을 받고. 여러분, 기도하는 부분에 재미에 빠지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 기도하는 재미에 빠진 분들은 오지 말아도 와. 추워 죽겠는데도 와. 집에서 휘감고 좋은 침대에 누워 자는 것보다 여기 앉아서 그냥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앉아서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는.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땐 저 집에서 좋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도 힘들 테, 그 편한 인생을 다 버리고 왜 저기서 저 고생을 하나 하고 생각하겠지만 그 마음 편안함은 느껴본 사람만이 알아. 인정하세요? 느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느껴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자고 일어나가지고 너무 많이 잤더니 허리가 아파 죽겠다는 사람도 있어. 근데 밤새도록 오늘 잡을 쫓아가면서 추위가 떨어가면서 관세음보살 헐집을 불러 내 몸에 열기를 더하고 난 이후에는 지나가면서 우리 새벽녘에 바람만 불어도 그 바람이 싫지가 않아. 내가 깨어있음을 인식하게 돼 있고 내가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라고 하는 성취감에 취하게 돼 있어.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도를 닦는 것을 이 낙은 닦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야.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애를 쓰다 보면 고요해져. 하루 저녁 잠자고 난 이후에 근심에 늪에 빠지는 것보다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쾌적한 내가 더 좋아. 그것을 일컬어서 도닦는 낙을 받고, 또한 그런 부분을 갖다 보니까 내 수준이 높아져서 안 높아졌어? 높아졌어요. 그럼 그런 부분이 경계에 가면 법문이 잘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받아들여진다 이거죠. 법을 듣고 나면 모든 업장과 걸림이 없어져.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진리에 대한 설법을 들었고 그리고 도닦는 부분이 낙을 얻었고 그러다 보니까 법을 들으면 그게 전부 다 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걸림이 없어. 모든 법 가운데서 제각기 능력에 따라 점차 깨달음을 얻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법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부분이 마음으로 어떤 노력으로서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저 하늘에 있는 비가 성품에 따라 비를 받아들여 생장하듯이 내가 부처님이 가르침을 어느 태도로 얼마만큼 받아들이는 것만큼은 평등한 부처님이 진리듯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각기 능력에 따라서 점차 깨달음을 얻게 돼. 우리가 일상으로 아는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에요. 매일 수십 년을 절에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년을 다녔는데도 누가 시주만 하면 옆에서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지가 무슨 수준이 된다고 지가 그렇게 시주를 하냐 이거야. 지 아들 장가 드릴 때는 별로 크게 많이 해주지도 않아 놓고 해성사 져질 때는 시주를 듬뿍듬뿍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아주 입을 내밀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 아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당연하죠. 근데 언제까지 해줄 거냐고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을 준들 지키라는 보장이 없고 책을 준들 읽으라는 보장이 없어. 부모는 그 아이가 살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주고 길을 터줄 뿐이지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떤 서양의 학자는 고기를 잡아주는 부모가 되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 근데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희한해. 본인이 고생한 건 아는데 내 새끼는 고생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지가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죽어.
꽤 훌륭한 부모인 듯 하지만 그게 훌륭한 걸까요? 왜 대답을 안 해? 난 그렇다고 그걸 전부 다 절에 갖고 오라는 얘기는 아니야. 어떤 게 현명한 건지를 판단하고 갈 필요가 있다. 내 공덕은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나를 위한 목, 아들을 위한 목, 가족을 위한 목, 주변을 위한 목, 진리를 위한 목,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갈 필요가 있는 거다. 무조건적인 부분으로 갔을 때 그것이 답은 아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느니라. 저 큰 구름이 모든 것에 비를 내려 초목과 숲과 모든 약초가 각기 그 종자에 따라 적심을 입어 각각 생장함과 같느니라. 이제 설명한 게 이해가 되죠? 하늘에 있는 비가 오는 부분을 각각의 종자에 따라서, 각자의 성품에 따라서, 크기 점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비가 적셔짐이 다른 것 같다. 부처님이 가르치면 그런 거다. 열애의 설법은 언제나 한 모양 한 맛이니, 여기서 뭐야? 한 모양, 일상일미니, 일상일미야. 한 모습과 한 맛이야. 다르지 않은 맛이야. 이른바 해탈상. 해탈상이라는 자는 생사에서 벗어난 모습. 생사에서 벗어난 모습.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상일미야. 그 설법의 내용은 일상일미다. 그 일상일미라는 자체는 한 모습 한 맛인데 그 맛은 어떤 맛이? 첫째, 이른바 해탈상이다. 해탈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죽고 사는 법이 없어. 모든 생사의 모습에서 벗어났어. 생사의 모습에서 벗어났으니까 그게 뭐예요? 니르바나, 열반이잖아요. 열반, 즐거움이야. 근데 오늘날 우리는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대답을 안 해. 안 죽고 싶잖아요. 근데 안 죽고 싶다는 말이 잘못된 거라니까. 안 죽고 싶다고 안 죽어지나? 생사를 초월하는 부분에 뭐가 없어야 돼? 맡겨야 돼. 맡겨야 돼. 그렇다고 일부러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일부러 죽는 것도 문제고 일부러 안 죽으려는 것도 문제야. 그거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걸 근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계율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죠. 진리를 이해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걸 집착한다고 해갖고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그래서 내가 전번 시간에도 설명했던 것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가르친 고라고 하는 부분은 고집멸도, 생로병사, 우비고뇌는 일체 증생이 가지고 있는 그냥 일상의 모습이야. 그럼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니르바나, 해탈상을 가져야 돼. 그 해탈상을 갖는 모습이라는 자체는 집착하지 않는 삶이에요. 최선은 다하지만 집착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탈상, 생사의 모습에서 벗어난 모습. 이상, 열반의 상마저도 떠난 집착이 없는 모습이야. 니르바나까지도 없어. 이상이라는 자체, 모든 상을 떠난 거예요. 모든 상. 니르바나, 즐거운 부분이 낙을 구하는 것까지도 상이 아닌 부분으로 고요해. 이거를 일컬어서 이상이라고 얘기하고, 멸상, 모든 집착을 위해서 무여 열반에 드신 거죠. 무여 열반. 마침내 일체 종지를 이루게 되리라. 그렇게 모든 부분을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일상일민이 그 설법을 잘 들어서 해탈상, 이상, 멸상이라 하고 마침내 그를 통해서 일체종지, 바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열애의 법을 듣고 받들어 지니며 독송하거나 설한 바와 같이 닦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얻은 공덕은 스스로는 알지도 깨닫지도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부처님이 일상일미 가르침으로써 내가 원하는 바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처님만이 알지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됐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갖기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걸 다 알아.
왜? 저 높은 데서 중생의 성품을 다하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밑에 있는 나무의 입장이고 밑에 있는 초목의 입장이니까 그 비가 골고루 왔는지 나를 위해서 왔는지 너를 위해서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상일미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 은혜, 그 가르침을 이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